세계 12개 나라 언어로 출간이 됐고 1,0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살짝 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해 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보시면 얇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책을 보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도 선물해드리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짧지만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12개 나라 언어로 출간이 됐고 1,0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1947년에 설교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고요. 멍어 목사님은 지난 2001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처음 들어오셨던 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 존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키워드가 활짝 열고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살짝 여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7개의 장소로 오십니다.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서재입니다. 서재는 서재에 꽂혀 있는 책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즉,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물어보시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그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시는 곳이 거실입니다. 거실은 친밀하고 안락한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점점 바빠지고 다른 일이 생기면서 이 교제의 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네 번째 방은 작업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보잘것없는 장난감을 내밀자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더 잘하고 싶으냐? 그럼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네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다섯 번째 방은 오락실이고요. 여섯 번째 방은 침실입니다. 이 침실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곳이 벽장입니다. 벽장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책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의가 바뀌게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께 마음을 쓰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영생이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주인공이 이 하늘 양식을 살짝 맛보니 이 세상에선 이런 음식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얇지만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책, 그래서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